찬송할까요?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180장이에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늘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그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2절 3절 다시 한번 하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늘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릇이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그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268장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자
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기 기도하죠. 436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혹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436장입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하사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하나 누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영접하게 하옵소서.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영접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서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일교회를 기억하소서.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빛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셨사오매 이 교회 안에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이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얻어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을 얻는 복된 역사가 이 제일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주신 은사를 따라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시험과 환난의 때에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사를 따라 사역하게 하시고 모임들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모일 때마다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날 때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지 아니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불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올해도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저들의 신앙 연단받게 하소서. 불순물들 다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불순물들 다 제거되게 하시고 증금보다 더 귀한 믿음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의 자리를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 저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틈타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한 심령과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셔서 병든 자들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소서. 이 시간도 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나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이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저희들과 한자리에 앉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귀한 은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이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게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침받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난타면 아내들 온 식구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능력을 힘입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가정 식구들 또 가정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계획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식구들, 귀한 심령들, 귀한 사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까지인데 32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찾으셨죠?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인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피곤하셔서 졸질 못하니 오늘 수요 기도 시간은 초롱초롱들 하시고 사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또 새롭게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비유는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약 한 10개 정도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주석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간혹 있는데 이 말씀들은 아마 마가복음에만 나올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 말씀은요, 고난을 앞두고 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예수님은 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아마 예수님한테는 참 가슴 아픈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사실은 전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후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보세요. 모른다고 부인하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몇몇 제자들은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환속했다고 그러죠. 옛 생활로,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3일이에요.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이래요. 3일 동안.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세상을 살까요? 이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냥 생각만 하는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이거든요. 40일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인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깊은 그런 그 의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서 또 비유가 또 그런 말씀이 계시는구나 하고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큰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그때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이 아마 깊은 울림이 됐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에도 그렇게 생활했는데 3일 동안. 근데 예수 가시고 난 뒤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제자로서. 아마 그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제자들이 생활하면서 이때의 말씀을 기억할 때 아마 남다른 그런 그 깊이 있는 영적인 울림이 제자들에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때 그 비유의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근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도 해요. 당시 헤롯 왕가가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었죠.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된 왕들이었어요. 임명된 왕.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허락된 그런 그 왕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알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헤롯 대왕 밑으로 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간의 정치적 싸움들, 이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로마 제국에 고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서로 이권을 차지하고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았고, 감시하는 일, 저거 실수하는 거 없나? 잘못하는 거 없나? 그래가지고 건수만 잡으면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혼란스러운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가뜩이나 또 헤롯 왕과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뜻밖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이방인의 그런 그 압제를 받는다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헤롯 왕가를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펼친 일이 있죠. 바로 성전 짓는 거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완공이 안 돼가지고 한참 이제 짓고 있었는데, 그가 신앙이 있어서 헤롯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 유대 여러 지역을 나눠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네 번째 아들 아켈라오가 있는데, 헤롯 대왕이 그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를 가장 신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서 유대 전 지역을 통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사람이 포악했다네요. 굉장히 포악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주 폭정을 많이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제국까지 갔어요. 고발을 한 거예요. 아켈라오가 너무나도 폭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결국 파면당하죠. 아켈라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면당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직접 유대를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총독이 처음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명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면 사도신경 속에 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게 첫 번째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직접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비유였지만,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들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아켈라오를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 귀족들이 사절단을 파송해서 로마 제국에 찾아갔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비유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로마 가는 일이 쉽지가 않겠죠. 가장 쉬운 일은 배 타고 가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로마로 가고 오는 길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오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건 그래도 정해놓을 수 있지만 오는 거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이 떠날 때에 종들에게 장기간 집을 비우니까 당연히 집안의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역사 안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그 집안 일들을 누가 맡길 거냐.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은 종들을 믿고 일을 맡길 수밖에 없고, 또 종들은 주인이 없다고 해서 또 일들을 현찮게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없어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가실 때에는 그날과 그 시를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가실 날이 다가오는 걸 아세요. 또 제자들을 드리고 직접 가셨잖아요. 예. 가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렇지만 오는 일은 몰라요. 오늘도 말씀 받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가실 때는 가셨지만 오실 때는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그날만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틀림없이 오세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건 정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문제는 주인집에 남아서 주인 일을 맡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오시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주인이 맡긴 일을 맡은 일꾼들, 그들은 어떻게 주인 올 때까지 생활할 거냐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향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나라에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그러죠.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재미는 비유. 주님, 이제 저 세상에서는 누가 그 일을 하죠?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배운 것 없고 무지한 어부 출신들인데 저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어린 말투로 예수님한테 여쭈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로 대답을 하시더래요.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이 말씀 이외에는 다른 말을 안 하시더래요. 나는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길 때 왜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 믿으니까.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집 종들이 때가 없는 사이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줄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행 갔다가 다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꾼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그 일을 맡은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근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행을 떠나면서 특별히 주문을 할, 명령을 한 종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에게만큼은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냥 다른 종들은 일들을 그냥 맡긴 걸로 끝나는데 문지기에만큼은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주인이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오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출발한 그날부터. 왜?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오늘 갔다가 오늘 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주인이 오늘 떠났다가 오늘 올 수도 있어요. 종 생각, 문지기 생각에 주인이 오늘 갔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배 타고 멀리 갔으니까 적어도 3개월, 길면 1년.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고는 떠난 날부터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지기에 깨어있는 모습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향락에 빠져 살면 깨어있을 수 없죠.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향락을 즐기면 문지기가 문 곁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데로 가 있겠죠. 영적으로 잠들을 수밖에 없고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사인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봐도 들어도 몰라요. 왜? 잠들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아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깨어 있어요? 주님 갑자기 오셨을 때에 문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직이라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주인이 왔다, 문 열어라. 그러면 예, 주인이 오셨습니까? 바로 문을 열어드려야지. 주인이 문 밖에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잠들어 있으면 갑자기 오실 때 문 열어드릴 수 없고 결국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끝내십니까? 깨어 있어라. 그럴진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영혼이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